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시로 시편을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아살의 복으로서 바라크와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는 복으로서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사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보상으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즉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바라크의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되어 영생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즉 바라크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르의 복은 시편 1편의 복과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아사르의 복은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아사르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모두 아사르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상이 아사르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복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복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복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복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산다 해도, 즉 단명한다 해도 복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없어도 다시 말씀드려서 종살이를 한다 해도 복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해도 복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과 아사르의 복을 모두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과 아사르의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아사르의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아사르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복인데 두 가지적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이 두 가지 측면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의 복을 누리십시오. 즉 부정적인 것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읽은 1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즉 아사르의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약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르의 소극적 측면의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인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란 제약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라사로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 라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악인을 은가들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신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원리에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책망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르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소극적 측면의 두 번째, 그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것은 제약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정적인 태도를 다룬 것이라면 둘째는 동적인 태도를 다룬 것입니다. 즉, 첫째가 생각을 다룬 것이라면 둘째는 행동을 다룬 것입니다. 길을 걷는다고 할 때 워커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죄인의 행동, 즉 죄악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죄악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악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을 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핫타임인데 이 핫타임은 화살이 간역을 벗어나듯이 빗나간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에 따라서, 즉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생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는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소극적 측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행동을 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 뜻은 제약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침인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제약된 생각을 하다가 제약된 행동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데 제약된 행동이 제약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의 점진성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 세 동사들 쫓다, 서다, 그리고 앉다는 히브리어로 각각 할라크, 아마드, 그리고 야사법입니다. 이것들은 죄질이 점점 더 강화됨을 보여주는 동사들의 배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습관화된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방탕한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습관화된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1편에 기록된 아사르의 복의 소극적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죄악된 습관을 모두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사르의 복의 적극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측면에서의 아사르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의 적극적인 측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토라로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측면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측면의 한 가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것을 늘 암송하며 그 말씀의 본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사르의 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라크의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라면, 아사르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 복입니다. 오리 사냥을 할 때 두 가지의 미끼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가오리를 잡기 위한 미끼고, 다른 하나는 잠수오리를 잡기 위한 미끼입니다. 물가오리는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 물가로 놓은 물고기만을 잡아먹고 사는 오리입니다. 반면에 잠수오리는 깊은 물속에 잠수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오리입니다. 그래서 오리 사냥을 할 때 두 개의 미끼를 가져가야 물가오리뿐만 아니라 잠수오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가오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잠수오리처럼 말씀 속에 깊이 잠겨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가오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잠수오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모두 잠수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사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사르의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복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의 복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사르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또한 아사르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아사르의 복,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사르의 복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보상의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늘 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절을 쫓아서 가지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싱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의 복을 누리며 또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을 누리는 분들은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시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소극적, 적극적 측면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시인이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 3서 2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형제 가요에게 축복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르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영벌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달리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산 사람들은 보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영생을 가진 증거,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또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아사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소유한 증거, 성령을 소유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사르의 복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증거, 즉 영생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컨은 시내 중심가의 큰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베이커, 자네가 성실히 일해주니 참으로 고맙네. 오늘부터는 사교장에 나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 우리 상점의 고객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을 지지. 그러나 베이컨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사교장에 나가게 되면 불신자들과 어울려 술도 마셔야 하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일도 하게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사장은 다시 베이컨을 불러 사교장에 나가도록 강요를 했으나 여전히 베이컨은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단 한 번만 경험을 하고 나면 마음이 변하여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욕하며 일주일간 다시 시간을 줄 테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은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사장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를 해야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장님, 2년 후 중병이 걸린 사장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장 부인은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을 때 사장은 그럴 필요 없이 베이커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목사님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베이커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커는 자신이 아사르 복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사장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으므로 사장은 베이커를 더 신뢰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베이커는 사장을 위해 기도하던 중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전했고 사장은 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후에 사장은 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겨줄 테니 자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사업을 경영해 주게. 자네가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네. 베이커처럼 말씀의 교훈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결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사르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